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갈 때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24편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배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왕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서 어떠한 자가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 라는 이런 의미는요, 행실이 선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은 외적인 행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거세게 빌라도를 협박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정당하다, 나는 죄가 없다 라는 뜻으로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자를 죽인 이런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왜 손을 씻었습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손을 씻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요, 행실이 의로운 자, 선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손이 외적 행실을 나타난 거라면 마음은 내적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내적 행실이 청결한 자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들,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간음하는 이런 생각만 품어도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 해도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한 마음을 품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항을 본다면 십계명이 생각납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죠.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의로워집니다. 또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배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배자답게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되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행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주인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